또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신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 마술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얼마나 신비했던지 그는 스스로를 큰 자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사도행전 8장 10절을 보게 되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라고 할 정도로 그를 칭송했고 또 그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무리들은 저마다 크게 놀라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우스를 섬기던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자 두 사람은 크게 분노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종교심을 심각하게 책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그야말로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탁월한 가르침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과 치유 사역들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쫓아다니는 이러한 이유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의도하신 사역들을 제외하고는 항상 무리들로부터 피해 다니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은 무모할 정도로 신비한 일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비단 초대교회 시대에만 있었던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과학과 기술이 극도로 발전해 있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크게 높아진 이 현대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신비한 일들에 열광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신유의 은사를 가진 유명한 인물이 신유 집회를 연다고 하면 그 지역 성도들만이 아니라 타 지역의 성도들도 열심을 내어서 찾아옵니다.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신비한 체험을 경험해 보고자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뜸해지기는 했지만 소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은 이름 있는 기도원을 찾아다니는 것이 큰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도원 원장이 잘 고치더라, 예언도 잘하더라, 아주 영험하더라 소문을 내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이에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느니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신비한 경험을 중시하던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활발하게 활개를 치면서 주후 4세기까지 유럽 전역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이단 사상을 가리킵니다. 영지주의 할 때에 이 영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가리키는데 이 영적인 지식을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지식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즉 영지주의는 하나님이 계시한 비밀스럽고 성스러운 지식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었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영적인 지식, 곧 영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영적 지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야말로 거룩히 구별된 지식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지주의 사상이 침투했었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또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는 영지주의 경계령이 내려졌을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서에는 이 영지주의를 비롯한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가 주어진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매우 저급한 공간이고 영혼을 가두는 감옥으로 보았습니다. 곧 헬라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신적인 공간으로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고상한 영적 지식을 통하여 신과 합이라는 경지에 도달해야만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이원론적 사상으로 인하여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저급한 물질 세계로 내려오셔서 부정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임까지 나가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과 죽으심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은 근동의 이교 사상과 페르시아와 인도, 또 이집트의 이원론적 철학과 유대교 사상까지 완전히 혼합되어진 신비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가 더 탁월한 영적 은사를 받았는가 하는 것으로 영적인 계급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없으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는 더욱 열정적인 영적인 노력과 금욕이 요구되었고 그로 인한 신비 체험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로 두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했고 35절에서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즉 영지주의자들은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저급한 물질 세계에서만 이 현세 가운데에서만 존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육체의 죽음이 결코 신비하고 거룩한 영적인 부활로 나타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만이 아니라 부활까지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 왜곡된 사상으로 빚어낸 예수를 믿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사상에 기이한 신비한 체험에 너무나도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이 신비 체험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신일 뿐이고 우상 숭배일 뿐이죠. 그들의 예수는 성경이 말씀하고 증언하시는 예수가 아닙니다. 신비적 체험을 과도하게 중시한 영지주의자들은 결국 어떠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까? 그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성경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할 수밖에 없고, 셋째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에 두게 됩니다. 먼저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신비주의자들은 결국 성경을 무시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비한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성경은 도외시하고 방언과 예언과 신유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소위 영험한 기도원을 찾아 헤매듯이 그들은 성경을 떠나서 헛된 것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어떻게든지 순종하고자 애쓰기보다 더 놀랍고도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일에 몰두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들은 성경이야말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이 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능력 있는 자들로 세운다고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너무나도 중시한 나머지 성경을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지 못하는 신비주의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없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노시스라고 부르는 탁월한 영적 지식을 얻고자 신비를 추구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가장 탁월한 영적 지식을 얻지 못하는 길로 탈선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신비주의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관에 따른 신비한 경험은 결국 진정한 예수님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바르게 이해할 리 만무한 것이죠. 심지어 신과의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그들의 기도 생활은 미신이나 굿놀이의 다름이 아니어서 알 수 없는 예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비한 체험으로 만나는 예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가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바르게 지적하죠.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바르게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시인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아론이 금 송아지를 만든 후에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경배하라라고 한 것과 같이 신비주의자들은 예수가 아닌 것을 예수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배교 행위이고 이단 행위인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 그의 앞치마를 통해서도 치유와 귀신이 떠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수라는 유대인들과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바울 사도를 따라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악귀 들린 자를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악귀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 말함과 동시에 악귀가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스스로 탁월한 영적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악귀가 그 가운데 더 충만히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도 아니며 성령의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과 놀라운 역사에만 초점 맞추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왜곡할 따름입니다. 세 번째로,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신비한 체험을 중시하는 자들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비 체험을 중시하는 자들의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집회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합의를 통하여서 그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증거는 바로 겸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그 겸손하심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더욱 교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누구도 아무리 신령한 영적 체험을 했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결코 자랑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의 말씀을 보면 소위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정확히 그 중심, 12장에서 14장 그 중심에 있는 13장은 어떤 말씀이 나타납니까?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에게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신비주의자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종국에는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개혁주의 신학의 기수라고 불리는 마이클 호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우리의 타고난 하나님 인식과 천국을 강탈하고 그것을 우리의 소나귀에 넣으려는 기도로 변질시키는 또 하나의 길일 뿐이다. 영지주의는 신비한 영성의 사다리를 오름으로써 그렇게 한다.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주권자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영지주의의 하나님은 언제나 친근하고 친숙하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자아 자체가 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신비주의자들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내면적 자아를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들이 추구하는 천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천국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지향하는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하지만 거짓 종교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영지주의자라고 말하거나 신비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개혁교회의 성도라고 소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실상을 바라볼 때에 나는 정말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솔라 스크립툴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있는가? 솔루스 크리스투스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가?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뭔가 더 기적적이고 신비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을 더 깊이 배우려 하기보다는 어떤 신비한 은사나 기적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셔야 합니다. 수요사경회가 있습니다. 경신교회 수요사경회가 있고 아주 저명한 한 신유의 사역자가 바로 옆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시겠습니까? 경신교회 사경회 가시겠습니까? 신유 집회 가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혹은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금욕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기도와 바른 찬양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 하기보다는 무조건 기도는 뜨겁고 영적이어야 하고 목청을 높여야 하고 간절하게 해야 하는, 또 찬양을 부를 때에는 우리의 감정을 최대한 자극하면서 찬양을 함으로 내가 감동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유익하게 되어지는데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성경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성경을 통해 이웃을 올바르게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배운 그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부족함이 없는 책입니다. 성경은 참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데 충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절대 공허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성경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일 텐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은 우리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귀한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신학자 마이클 호튼이 쓴 책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현대 기독교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영지주의자라거나 신비주의자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불행하게도 이미 우리 가운데에는 그리스도가 빠져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지 못하게 되고 연합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건강하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연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혹시 영적 침체에 빠져 계십니까? 혹시 신앙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말라버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일어납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분을 닮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되 그분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그냥 알고 지나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19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니체는 기독교를 철저히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문화가 지금까지 보여준 가장 구역질 나는 타락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문화가 지금까지 보여준 가장 구역질나는 타락이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삶을 의미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세니 극락이니 천국이니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상상의 산물로 보면서 그 모든 것을 거짓말이라고 규정합니다. 니체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사실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무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인생들이 어떻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창조의 목적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까? 그의 말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니체는 자기가 한 말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엄청난 형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녕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말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면 하나님이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성경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요한 사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세상에는 영지주의자도 없고 신비주의자도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빼앗아 버림으로 그분을 붙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 안에 수많은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있고 수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거짓된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의 위대한 종교 개혁가들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오직 은사, 오직 신비. 아니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가지의 기치를 높이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기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된 세상 철학이 아니라 오직 성경입니다. 알 수 없는 영적 지식이나 신비 체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만족이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저희를 귀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오직 성경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분명히 또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요동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신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경신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